나그네와 종된 삶, 나그네와 종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인데 아직도 1장 1절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거 언제 다 끝나나 생각이 드실 테지만 우리의 목적은 진도 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1절을 한 번 더 다루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내용은 종과 나그네 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는 우리가 종을 두고 살지는 않죠.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머슴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머슴이라는 개념도 이제 거의 사라져서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드린 것인데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꼭 밝혔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자기 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혈육이기 때문에 자기를 종 이상으로는 이제 소개하지 않고 드러내놓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기 야고보가 사용한 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둘로스인데 간혹 들어보셨을 겁니다. 둘로스라는 단어를. 둘로스 선교회도 있고 둘로스 제품도 있고 한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종이 아니라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당시 노예의 개념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맡긴 사람, 자기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는 자가 바로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가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 손 이렇게 꼽아두시고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당시 종은 완전한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돌아왔다고 해서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나 오늘 고생했어. 나한테 보상을 좀 해줘야 돼. 이런 말할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밥 차려라. 그러면 밥을 차려야 되고 나 밥 먹는 동안 수종 들어라. 그럼 옆에서 주인의 수발을 계속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배고프다고 해서 투정 부릴 수 없는 존재가 둘로스, 바로 이 종의 신분입니다. 당시 부자들은 두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연장인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말을 하는 연장인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이 있을 만큼 노예는 그냥 주인의 소유였고 도구였고 노예의 존재 방식은 주인에 대한 절대 순종과 섬김과 복종만이 있는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야고보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완전히 몰입한 사람, 또 자신의 욕망과 권리, 내 뜻은 완전히 부정하는 존재,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만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종의 삶의 방식이고 존재의 방식이라 하는 겁니다.
흔히 오늘날의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 그러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목사님이라고 하면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주의 종이라고 꼭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종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목사를 같이 높이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님을 종이라고 부를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셔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목회자도 그냥 주의 종이라고 불릴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그게 좋은 겁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딱 지정해서 부른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가장 먼저 모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다윗 정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딱 지정해서 불리운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는데, 특별히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정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고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굉장히 존귀한 직분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존귀한 직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이 직책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겸손의 의미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같은 종이라도 누구의 종인가에 따라서 신분과 대우가 바뀌거든요. 작은 개인 사업체의 비서하고 대기업 회장의 비서하고는요 완전 급이 달라요. 아무나 대기업 회사 그 비서로 써주는 거 아닙니다. 영어도 잘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대기업 회사의 그 회사 회장의 비서들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잘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 회장이 부재 중일 때 비서가 일 명령을 이렇게 다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회장의 비서가 되는 겁니다. 또 한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면 어느 나라를 가도 대통령과 비슷한 대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비서인가, 누구의 종인가에 따라서 신분과 대우가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치욕스러운 노예로 소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우리가 부여받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1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썼는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편지를 썼는데 수신자에게 이렇게 쓰면 이거 100% 반송이죠. 이거 뭐 누구한테 보내라는 겁니까? 한 군데에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렇게 쓰면 누구에게 편지를 배달하라는 뜻일까요? 이건 무조건 반송입니다. 근데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 아들들이 12지파를 형성해서 한 나라가 됐습니다. 12이라는 수 자체가 완전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이죠. 따라서 여기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에게 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야고보라는 이름 자체가 영어로는 제이콥이죠. 근데 히브리어 구약식으로 이 야고보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야고보라고 부르고 구약에서는 야곱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야고보의 이름입니다.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을 야곱이 보살폈던 것처럼 신약의 야곱인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를 돌보는 목회적 책임을 느끼고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다 하는 것은 초대교회 핍박과 환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잖아요.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 자체가 흩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이렇게 불특정한 다수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들을 애매하게 썼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때 일본의 압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시를 쓴 분들이 있죠. 그 이제 저항 시인이라고 부르고 그런 시를 저항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저항시가 뭐가 있나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빼앗긴 들이란 우리 뭐 나라 땅을 말하는 것이고 봄이라는 건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광야,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뭐 깃발 이런 시들이 다 저항시인데 그렇게 비유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로 쓰지 않으면 잡혀가기 때문에 대놓고 뭐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잡혀갈 것이고 쓴 사람도 잡혀갈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면 핍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은 핍박의 기간에는 이런 표현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썼으면 이 편지는 아마 중간에 뺏겼거나 이렇게 뭐 찢어졌거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수신자를 쓴 것이고 앞으로 야고보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흩어졌는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초대교회 핍박이 가속화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선교를 지원하고 기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지원했던 사람, 초대교회의 지도자여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야고보였는데 이 각지에 흩어져 공동체를 형성한 성도들에게 이런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진 유대인들이라 하는 말 자체가 흩어졌다 하는 것은 그들이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있다 하는 뜻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흩어진 유대인들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 열방에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국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는 정착하거나 쌓아두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세상 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세상 것 의지할 것도 없고 오히려 짐이 많을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거추장스러운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꾸 쟁이고 뭘 모으고 지키려고 하면 점점 더 거추장스러워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외국인이 된 겁니다. 국적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이고 여기서는 나그네로 외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는 손해볼 수 있고 자꾸 쟁이지 않을 수 있고 모으지 않을 수 있는 미련 갖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약 복을 주시면 여러분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질을 많이 주신다면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주의 일 하시면서 그 여유와 풍성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에 발목을 잡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길이 뭘로 돼 있죠? 황금이죠. 황금으로 돼 있어요. 발에 채이는 게 금이에요. 또 문은 뭘로 돼 있죠? 진주, 또 보석, 또 벽돌도 황금인가요? 뭐 각종 보석이 문에 장식이 되어 있고 벽돌도 다 황금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귀한 보석들은요, 여러분 어디 보관하십니까? 대문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시죠. 밖에 나 우리 이런 거 있다 막 이렇게 꽁꽁 숨겨 놓으시죠. 장롱 어디 깊은 곳에 숨겨 놓거나
어디 뭐 함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도 모르게 있는지도 모르게 숨겨놓죠. 그게 귀한 거의 특징입니다. 근데 천국에는요 황금이 그냥 길에 이렇게 채여요. 길 자체가 황금이에요. 보석이 문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게 전혀 귀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왜 그게 귀한 게 아닙니까? 물론 보석 귀하죠. 하나님도 나는 너희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긴다 하실 만큼 하나님도 보석의 가치는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많은 보석들, 그 귀한 보석들과 황금들을 왜 다 내놓고 있을까요? 거기에서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황금, 보석 이런 것들은 그냥 바깥에 발에 그냥 치이고 문에다 걸어놓고 장식할 정도만큼의 귀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가장 귀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거기가 우리 본향이에요. 그냥 흔한 겁니다. 우리는 거기로 갈 겁니다. 잠시 우리는 여기 그냥 지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물질들, 귀한 보석들에 여러분 발목을 잡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물질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 맡겨진 사명을 위해 충성스럽게 섬기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위해 찬송을 부르는 천군 천사들의 승리의 노래를 들을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 예비된 면류관이 있는 천국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그 하늘 본향을 사모하시고 세상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충성된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천국 문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